1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말 자체가 어떤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을 통해서 읽는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뭘 생각하게 만드냐면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 광야 생활과 지금 요단강 동쪽에서 몇 나라와 전쟁을 치르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심히 많은 가축과 또 양떼, 그래서 떼가 많았다,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당연히 심히 많은 가축의 떼를 이 사람들이 거느리고 있으려면은 그 가축에 관심이 많이 있겠죠. 관심 없는데 그냥 옆에 갖다 붙어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가축도 그리고 소와 양떼, 그 양떼를 잘 거느리고 있는 거죠.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심이 많았다는 말은 그만큼 이 두 지파 사람들이 이런 가축의 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신경을 많이 쓰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축대라고 하는 것은 요새 우리들 말로 얘기하면 재산이 되겠죠. 재산. 집에 가지고 있는 돈이나 부동산이나 혹은 이 동산, 부동산 따지지 말고 그런 재산들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이 갓 지파와 므낫세 르우벤 지파는 재산이 많았더라.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재산에 관심이 많고 그만큼 재산을 잘 관리했기에 지금 그런 많은 재산들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야셀과 길앗 땅을 딱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땅을 보자마자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야, 이거 목축하기에 참 좋은 땅이네. 목축하기에 참 좋은 땅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사를 찾아가서 이제 이 땅을 우리가 버려두고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중심만 보아도 그 땅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여러분들이 딱 느낌이 오는 거죠. 우리 그걸 읽어야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정말 자기 관심 있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관심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형편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비로소 이제 모세와 함께 요단강 동편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 걸음만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땅에 들어간다는 자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가운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자체, 그래서 가슴이 뛰고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고 감동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야, 여기 우리 가축들 먹이면 잘 자라겠다. 이거 재산이 이거 좀 날로 이 배가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가축이 이 사람들에게는 주된 관심이라는 거죠. 가축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뻔히 보면서도 이 땅이 참 가축 키우기에 좋으니까 여기서 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얼마나 적당한 땅이냐, 얼마나 좋은 땅이냐. 이곳에서 목축만 하면은 우리 집안 일으키는 것도 금세,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이곳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정말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같아. 그것을 또 나중에 보면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며칠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을 지금 건널 수는 없고 마침내 때가 되니까 좋은 얼굴을 하고 모세와 그 당시 제사장인 엘르아살 그리고 제법 유력한 몇 사람들을 모아놓고 찾아와 가지고는 또 맛있는 음식도 대접했겠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살고 싶어요. 이 땅에 살고 싶어요.
요단을 건너서 다른 땅을 보는 것보다도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가축들 먹이고 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 청탁을 넣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마당에 요단을 건너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가축의 떼가 있는데 목축을 하는데 좋은 땅이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머물러서 가축이 새끼를 잘 낳고 자손 대대로 이 땅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더 큰 은혜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이 좋은 목초지를, 이 광활한 목초지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해 보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에게도 찾아와서 이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니까 모세 당신도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서 이곳에서 두고 이 좋은 땅에서 목축 잘하고 살도록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자손들이 생각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최소한 이건 아니죠, 그렇죠? 다른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생각 버려두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건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요단강에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백성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것 정도는 그들에게는 진정한 그 은혜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혹은 은혜이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이곳에서 목축하고 잘 사는 것, 안전하게 사는 것, 그게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눈앞의 땅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은혜고 또 자기 재산이 불어나고 한편으로는 안전하게 자기 자식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더 큰 은혜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풍요롭게 사는 것이 은혜고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은혜고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은혜고 두고 내가 안전할 수 있다 여겨지는 그 무언가를 세상에 심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말이 그 안에 있는 복이라고 하는 말만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전혀 비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이런 식으로 복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세상에서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바로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복 아닌 곳에 있다가 그 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 복 아닌 곳이 어디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복 아닌 자리인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요,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으면 복 받은 것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어 있는 사람들도요, 권력 있고 힘 있고 건강이 있고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망과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 복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비록 가난하고 남들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야말로 세상적인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어져 있다고 하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 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 지파들은
자신 은혜를 얘기하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복 받았으니까 이곳에서 이 복을 조금 더 증식해 가기를 원합니다.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런 복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그런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비춰볼 때 더 안전하고 더 가축이나 재산이 많아지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과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또 다른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이 있어야 은혜고, 또 현실적으로 무언가 내게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그게 은혜지. 약속의 땅과 같이 보이지도 않고 눈에 잡히지 않는 그것보다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잡을 수 있는 것, 그게 더 큰 은혜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지금 그냥 해보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서 지금 모세를 찾아가고 또 엘라사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속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습니다. 나 이러니까 이곳에서 제발 좀 살게 해주세요. 나 여기가 좋아요. 요단강 건너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르우벤과 이 갓 지파에게 그것은 작년코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신앙입니까? 그게 바로 6절에 표현되어 있죠.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신앙인지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싸우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앉아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 말의 결론은 그거죠. 왜 싸우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안 싸우려고 그래? 왜 싸우려고 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런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은 지금 자기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이 무엇인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 동쪽에서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올라가자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왜 갈대아 우르에서 기껏 갈대아 백성들이 섬기던 그 우상이나 만들고 있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나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뻐서 그랬습니까? 아니, 우상이나 만들고 앉아있는 이 아브라함이 뭐가 이뻐요? 이 아브라함이 착했어요? 뭐 착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착한 것 같지도 않아요. 때가 되면 자기 생명의 유지를 위해 자기 생명 구해보자고 아내도 팔아먹는 사람이잖아요. 또 장래에 뭔가 잘할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25년도 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 종,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 낳는 이런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뭐 그렇게 썩 믿음직스럽고 착하고 또 잘할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시잖아요. 네 자손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보내는 약속의 땅은 나를 증거하는 그런 땅이 될 것이야. 네 자손이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십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육신의 힘으로는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게 만들잖아요. 사라가 이미 아이를 낳을 가망성이 없을 때 그때가 되어서 비로소 아이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아브라함의 아이입니까? 사라의 아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자손이죠.
그게 바로 이삭이요. 이삭의 자녀가 야곱.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어서 이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야 됩니까? 먹고 사는데 안전한 곳을 만들고자 또는 다음에 더 좋은 땅을 만들고자 그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 일은 오직 이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밖에는 없다.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그 본분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로벤과 갓 자손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열국보다도 더 강해져서 강성해져서 세상에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혹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에 그 머리보다도 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저일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밖에 나가보세요.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만 증거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어떻게 이 땅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그 땅에서 증거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죠. 약속의 땅으로 가야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지금 싸우려 하지 않고 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 두 지파를 향하여서 왜 싸우려고 하지 않냐? 왜 앉아 있으려고 하냐? 싸워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싸우러 가지 않고 앉아 있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사로서 여호와의 전쟁에 동원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자 된 우리 역시도 이러한 싸움에 똑같이 동원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혹은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뭐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착했습니까? 이뻤습니까? 혹은 우리가 앞으로 뭔가 잘할 것 같아서 우리를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각자 환경은 다르지만 갈대 우르와 같은 지역에서 우상이나 만들고 우상이나 섬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기의 피로 값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으면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그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 싸워야 되는 싸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진정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이거예요. 낙심케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보면 모세가 지금 그 두 지파에 말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다른 지파들을 낙심케 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가나안 땅에서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10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하였던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탐하면서 말이죠.
그 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땅은 우리에게 마치 입을 벌려서 삼키는 것과 같은 땅입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저 백성에 있는 백성들은, 족속들은 다 안악자손과 같고 우린 메뚜기와 같습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열매에 그렇게 입을 모아서 온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다 죽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 이리 나와라. 모세 돌로 쳐 죽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정탐하였던 40일을 연수로 따져서 40년 동안 그저 가나안 땅에서 불과 4, 5일 거리도 되지 않는 곳에서 길라 땅에서 이 사람들이 꼼짝없이 37년 그 긴 세월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함께 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낙심케 하는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우벤과 갓 자손이 같이 이 땅이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현실에 안주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에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당치 않는 일인 거예요. 왜 이 땅이 좋아야 됩니까? 왜 이 땅이 가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됩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되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 그 방법과 그 생각, 그 뜻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어야 할 것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은 바로 세상과 세상이 말하는 것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밖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약속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이 싸워야 되는 진정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자리에서 결코 물러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을 이루시는 분은, 약속의 땅에서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약속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약속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또 우리가 만나야 되는 많은 일들과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약속 바라보고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들을 각자가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